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본래 15일 지난 주간이 스승의 주일이었지만 교회 설립 기념일과 겹쳐져서 스승의 주를 한 주간 뒤로 미루어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참 진정된 스승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스승이 어떠한 스승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데, 스승이라고 하면 꼭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진정한 스승이라면 지식만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전부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인격체가 되고 그 성품이 아름다워지는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것이 진정한 스승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학교의 선생님만 스승이 아니고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만 스승이 아니라 부모도 스승이 될 수 있고 친구도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승은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는데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바로 이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선한 일꾼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일꾼, 이게 좋은 일꾼 아니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래서 앞장서서 헌신하며 이끌어주는 이것이 바로 좋은 일꾼, 좋은 스승이겠지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서강교회에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면 디모데후서 2장의 3절에 보면 거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좋은 일꾼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뜻을 또 이루어가는 이러한 일꾼, 그게 곧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좋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려면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된다. 그럼 좋은 교훈이 뭘까? 그 좋은 교훈은 물론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좋은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포되는 이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스승된 자로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든 친구 간에 뭔가 도움이 되는 유익함을 주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을 주어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더욱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좋은 교훈이라고 말할 때 이 좋은 교훈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이것이 결국 좋은 교훈, 좋은 일꾼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좋은 일꾼, 좋은 교훈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를 통하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에도 말했지만 가르침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 서재를 가는데 입구에 아이들이 한 무더기 서 있길래 뭐하냐 했더만 우리 청년들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목사님께 편지를 써가지고 그냥 줘도 더 서재에서 잘 볼 텐데
서재 들어가는 입구 벽에다 주렁주렁 달아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한번 와서 보시면은 지들 사진이랑 뭐 편지랑 써가지고 주렁주렁 달아놨더라고요. 서서 그 한동안을 읽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침도 행동할 수 있는 부분. 장로님들이랑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몰려왔어요. 걔들은 또 뭐 이만한 포스터 같이 만들어가지고 전부 편지를 써서 붙여가지고 그러고 또 가져왔더라고요. 아직 못 읽어보고 내려왔어요, 중고등부 거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목사님은 우리의 스승이야. 그냥 그 스승 가르치는 목사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라는 걸 가르친 것 아니겠어요? 행동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부분입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스승들이 다 돌아가셨네요. 항상 제가 세 분에게 스승의 주일이 되면, 스승의 날이 되면 늘 어렸을 때 저에게 좋은 교훈을 주셨던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늘 참 찾아뵙지 못하여도 전화 연락이라도 드리고 문자라도 드리고 항상 전화로 통화하고 냈는데 이제는 생전에 계신 분이 없네요.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승의 날이 된다고 그러면 한 번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학교나 스승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스승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엇을 하라는 의미보다도 그런 마음가짐이 여러분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건넬 수 있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저들에게 선물을 주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치며 양육하는 교사들 아닙니까? 교역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라도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요, 이런 본이 되어지는 교훈과 본이 되기를 원하는 교훈을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보살펴준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면서요, 누가 선한 이웃이냐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이지요 라고 저들이 깨닫고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가서 너희도 이같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배운 대로 좋은 교훈을 받았습니까? 그 좋은 교훈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는 내가 스승이 되었지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 씻어주라는 얘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섬기라는 이야기죠. 나자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모범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몸소 본을 보이셨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그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자 부모 밑에서 효자 아들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는 법이죠.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효자가 많은 교회, 우리 서강교회. 아멘 되시죠? 우리 교회는 효자가 많아요. 근데 좋은 스승도 많다 보니 좋은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또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교사,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일까? 좋은 교우들로 양육을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좋은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 좋은 스승이 많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스승인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를 권면하는 거거든요.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합당하게 여러분이 살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본문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경건에 이르도록 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경건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건하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해지려면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경건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경건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한다면 거룩함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거죠. 뭔가 달라지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이걸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니까 뭐예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된 것, 허황된 것, 이거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걸 버리지 않고는 경건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가 가끔 묵상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을 따르던,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 이거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옛사람, 구습을 줬던 옛사람, 좋은 일꾼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던, 좋은 교훈으로 살아가지 않던 내 모습이 벗어버리고 그거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이 되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연단하라 그랬어요. 제 자신을 연단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연단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옷을 벗다, 맨몸으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너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너 옷 벗고 맨몸으로 열심히 이런 의미거든요. 자기를 훈련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러고 운동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켓 벗고 넥타이도 풀고 옷 벗어 제치고 간편한 복장으로 운동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옷 벗어 제치고, 이 옷 무슨 옷?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의 옷 벗어버리고,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 이거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열심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단련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바르게 밭을 갈고 가야지 왜 뒤돌아 보겠습니까?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됨을 예수께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지요. 우리는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열심히 써야 된다. 버릴 거 버리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뒤에 디모데 후서에 가서는요 3장 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경건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멘 좀 해요. 예.
이 경건함이라든, 그럼 여러분 나는 경건하기 위해서 산다, 난 경건하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 경건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 있다면, 경건함을 갖추고 있다면 그 경건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기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깔끔한 옷을 입고 성경책 가슴에 품고 그리고 점잖게 걷는 거, 이게 경건입니까? 여러분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점잖은 모습으로 앉아서 올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것, 이게 경건의 모양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그 그림의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의 모양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경건의 모양을 생각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삶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오면 경건한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경건한 모습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줘야 된단 말이에요. 경건은 앞에 말했죠. 거룩한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다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말한다 말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늘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치 못한 나의 모습을, 경건치 못한 나의 삶을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내 영성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우리는 유리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자주 비춰보시죠. 그리고는 조그마한 흠이 있거나 뭔가 티라도 있으면 즉시 닦아내고, 보기 싫은 모습이 조금만 있어도 화장을 뜯어 고치고, 커피 한 잔 먹고도 립스틱 다시 바르는 분들, 이빨새에 뭐가 끼었을까 거울 쳐다보며 이쑤시개로 후벼대는 그런 모습들, 육체에 부족하고 육체에 뭔가 부끄러운 모습은 즉시 제거시키면서도 영적으로 부끄럽고 영적으로 창피한 것들에 대해서는 느끼지조차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 듯 하지만 그러지 못한 능력을 잃어버린 부인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거울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한번 성찰하시고, 뭔가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진다면, 깨달아진다면, 여기서 본다는 건 깨닫는 건데요, 깨달아진다면 즉시 바꿔가는, 좀 변화시켜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 연다는 8절에 말하죠.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훈련, 열심, 이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사람이 계속 금메달 땁니까? 시간이 흐르면, 나이 먹고 늙어지면
금메달은커녕 선수에 끼지도 못합니다. 대표로 선발도 못 됩니다. 육체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의 건강도,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부여도 모든 것이 다 약간의 유익은 주는 것이지만요, 이 경건으로 말미암는 경건한 삶의 유익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세까지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잠시 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따르지 마시고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까지 유익한 경건함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 중에 하나는 경건을 위하여 또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그 삶을 통하여 경건을 연단하여 경건한 삶을 삶으로 뭐 해야 됩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널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본이 되어지는데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에 오면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직장에 가도 동료들에게 본이 되는, 이웃에게도 본이 되는, 아멘이 잘 안 되십니까? 본이 되게 못 살고 있어요? 본이 되게 사셔야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다운 모습인 겁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칭송받는 교회, 존경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 본이 될까? 말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말과. 여러분, 말 한마디의 힘은 큽니다. 이 말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아는데요.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 한마디 갖고 천냥빚을 갚는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세치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답니다.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이 본이 돼야 되는데, 앞에 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칭송받는 거, 인정받는 거, 존경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존경하고 여러분의 그 말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처럼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듣는 이로 하여금 상처받게 만들고, 그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는 말이 된다면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될 수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대화를 하실 때도 해서 유익한 말, 듣는 이에게도 유익함이 되는 말 하시기를 바라요.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죠. 그러니까 더 말에 조심을 해야 돼요. 감정을 담아 말하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에는 그저 선한 말 하세요. 누군지 들으면 좋아할 말만 하세요. 그리고 행실에도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행실에도.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이 바르지 못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말을 했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행실로 질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얘들아,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그래놓고 자기는 가서 TV 크게 틀어놓고 드라마 보고 앉아가지고 시시덕거리고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겠으며 공부가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적어도 그랬으면 TV를 보고 싶으면 이어폰을 끼고 듣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보지 않는 방구석에 들어가서 보든지 뭔가 아이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 행실의 본이죠. 믿음 생활 잘해라 권면했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죠. 행실이 말로는 다 하는데 행실이 따르질 않아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 회의 많이 하지 말라는 게 각 기관도 맨날 회의만 하면 뭐예요? 좋은 안건들 많이 말하죠. 이게 좋다 저게 옳다 말하죠. 행실은 어떻게 하는데요? 말은 잘하면서 행위는 따르지 않는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실에도 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하는 이웃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어요. 나의 행실 때문에 부모를 욕먹일 수 있어요. 이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 네 집 자식이요, 저 네 집 자식이요. 여러분 이런 소리들을 하는 어른들을 많이 봤어요. 나쁜 짓 하는 아이를 보며 저 네 집 새끼요. 착한 애들 보고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는 아이들 보면 아유 저게 누구예요? 누구 집이에요? 긍정 두 가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면 아 저분은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야? 소강교회지. 좋은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실천하며 행실하는 여러분 돼야 돼요. 믿음과 소망, 사랑, 믿는 자의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이죠.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의지함을 말한다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걸 힘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실천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절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절은 도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12절에 말하고 있는 정절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은 신앙적 행위적인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모범이 돼야 되고요.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절이라는 단어예요. 이처럼 모든 것에 대하여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이유인데 왜? 예수께서 본을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모범이었고 우리를 향하여 택함받은 자들을 향해서는 희생적인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면서 내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러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여기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배우래요. 우리가 예수께 배워야 할 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것을 배워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오늘 묵상 기도에서
묵상한 기도의 내용입니다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 빌립보서 2장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예수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갈 때, 예수를 따라갈 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삶이 거기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 예수를 따르기 위해 어찌해야 될까?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전념해라.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태감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우리는 받은 것이고 이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도 전심전력,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도 전심전력, 모든 게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그 최선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이냐?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시작. 세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죠.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어라. 그렇게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는 모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전도도 헌신도 충성도 모든 것 다 최선을 다하는 전심전력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랬어요. 헛되질 않대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준다 그러잖아.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래서 보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열심을 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는 분이 아니고요, 최선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어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경건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경건함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받는 복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기를 힘써야 하고 그 경건함을 이루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도 전심전력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도 전심전력해서 우리 모두가 주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받는 은혜와 복이 있어서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